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마가복음 14장 66절과 6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오늘 본문은 앞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베드로는 요한의 도움을 받아 가야바 대선지자의 국내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고 고통당하시는 그 궁전의 실내까지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아랫뜰, 즉 바깥뜰에서 판결이 어떻게 되는가를 기웃거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여종이 와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들어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병행 본문이 요한복음 18장 16절 이하를 보면 이 여종은 문을 지키는 여자 문지기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요한복음 18장 16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 요한을 가리키죠.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기 때문에 불빛에 그의 얼굴이 다 노출되었을 때 이 여종은 분명하게 알아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추궁을 받고 죄인으로 몰리고 계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여기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것은 나사렛이 북쪽 지역의 갈릴리 지역, 거기서도 작은 마을인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비롯해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얕잡아보는 비아냥의 말투였습니다. 지리적, 문화적 우월감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방 사람들에게 흔히 사용하던 멸시적인 용어는 그 지역의 지명을 붙여서 그를 부르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늘 자신만만하고 용기 충만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순간에는 품에 소지했던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하수인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 하지만 그는 이 여종이 너는 나사렛 출신 예수와 함께 온 자가 아니냐라고 묻자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라며 부인을 합니다. 6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달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달이 어떻습니까? 그 빛이 오직 태양과 같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짝일 수 있는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도 그 빛을 받아 빛을 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그 빛이 어느 정도는 자신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누누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늘 그는 착각했던 것입니다. 늘 자기를 과신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자기가 맞다라고 우겼고 심지어 예수님을 에피티마오,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너무나 몰랐던 것입니다. 그 실체가 드러나는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앞으로 초대교회의 대사도가 되어서 기독교의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할 베드로가 이런 부끄러운 치부를 성경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들어있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베드로가 인간적으로만 생각했다면 정말 수치스러워서 괴로워서 못 살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될 가롯 유다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치욕스러운 자기의 패배를 통해서 자기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는 그것을 새로워지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과정에도 예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68절을 다시 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이 앞들은 지금 가야바 대제사장 궁 밖으로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즉 베드로가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종이 또 그를 알아봤고 베드로는 또 부인합니다. 69절과 70절입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그러자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70절 중반에 보면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자 베드로는 이번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71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세 번의 부인은 오직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닭이 온 것입니다. 72절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닭이 우는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는 그의 스승인 예수와 눈이 마주치자 곧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노라 하고 오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께서 딱 그때 베드로를 쳐다보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렇구나. 내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주님 말씀 그대로 내가 행하고 말았구나. 베드로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베드로를 깨닫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도와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을 물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세 번을 부인한 것에 대한
그의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의 질문으로서 너는 너 자신의 실체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다면 신약 시대의 눈물의 사도는 당연 베드로였습니다. 전에 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 이후에 닭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통안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많은 교회들의 첨탑 위에 닭의 모양을 부조로 만들었던 이유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베드로의 회개가 얼마나 철저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비통의 눈물, 이것은 그의 사는 날 동안 전보다 더 그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는 은혜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울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이 어려워서 울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내 몸이 아픈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때문에 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는가? 이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죠. 희망의 울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복의 울음인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실체를 놓고 울 수 있는 사람은 다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마가복음과 요엘서,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하소서. 둘째, 주일, 새벽, 금요 예배 말씀을 통해 거룩이 회복되게 하소서. 셋째, 각 구역 예배가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깊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예배부가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